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환상 계시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기는 하지만 아주 복잡한 세계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아주 어렵게 느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면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는 바사, 거기 보니까 내가 바사에 또 새 왕들이 일어나,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역사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나 해석을 시작합니다.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일어난 네 번째 왕이 헬라 왕국과 전쟁을 벌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1장에 보면 그 아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 잔치가 바로 헬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벌인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후로 헬라의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이게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겁니다. 헬라의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큰 권세를 부립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성했던 헬라 왕국은 헬라 제국은 부하 장군 넷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네 개로 갈라진다, 그런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로부터 이어지는 5절부터는 그 쪼개진 네 나라 중에 특출한 두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남방왕이 나오고 또 북방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뒤에부터 진행된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역사를 다 알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 사진 첫 번째 사진 여기 보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눠졌는데 거기에 두 개의 강한 나라, 여러분 밑에 쪽에 보면 프톨레미라고 되어 있죠. 프톨레미 왕조. 여기 이제 애굽에 기반을 둔, 이집트에 기반을 둔 프톨레미 왕조고, 북방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오른쪽에 셀루쿠스라고 나와 있죠. 셀루쿠스 왕조. 그래서 이게 제목에 보니까 기원전 275년경에 북방 셀루쿠스 왕조 되어 있고 남방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이제 남방 북방에 네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지지만 두 개가 강성해가지고 남북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여러분 서로 패권을 잡으려고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화친을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또 공주를 시집 보내서 서로 정략 결혼을 해서 이제 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이렇게 했다가도 또 다시 그걸 취소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를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냐 하면,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가 여러분 11장 5절 6절 뭐 이제 1자가 잘 안 보이는데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남방 에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에서 또 11장 5절 6절 7절 쪽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왕들이, 북방의 왕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남방 이집트의 왕들이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뭐 이래가지고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에 하나님 주신 이 환상 계시가 이렇게 역사 속에 성취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왕들이 싸우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뭐 이걸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고 또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왜 이런 복잡한 이 역사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 계시로 알려주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를 쳐놨죠. 여러분 셀루쿠스 왕조 파란색,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저 노란색 때문이에요. 저기 어딥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북방과 남방이 이렇게 복잡하게 싸우는데 가운데 누가 끼어 있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 백성들, 유대가 저기에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올 때는 저 유대를 거쳐야 되고, 남방에서 북방으로 치러 올라갈 때는 또 저기를 거쳐야 되고, 남북이 서로 중간에서 싸울 때는 어디 싸웁니까? 또 저 유대가 있는 저기서 또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고 이 가난한 작은 나라인 유대 나라, 이 두 나라의 싸움 속에서 피해를 입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입니다. 남방이 올라오면 또 거기에 또 고통을 당합니다. 북방이 오면 또 그렇게 또 고통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북방과 남방이 서로 힘을 겨루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 유대,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고, 남방이 힘이 있으면 남방이 붙어야 되고 북방이 힘이 있으면 또 북방이 힘 붙어야 되고, 그러니 이 두 세력의 싸움은 하나님 백성에게 계속된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나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셀루쿠스 왕조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적그리스도처럼 등장하지요.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8만 명이나 학살하고.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남방 왕국인 이 프톨레미 왕조 애굽을 치러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화풀이를 어디다 했냐면 이 유대에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8만 명을 학살하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온 성전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 세워놓고 거기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온갖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다 화풀이를 했어요. 전쟁 중에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이 강한 왕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작은 나라의 억울함,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서러움과 이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냐. 저 두 나라의 강대국의 더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쪽에도 치고 저쪽에도 치고, 이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백성이냐 하는 이런 의심과 회의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환상 계시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한 400여 년 전에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환상 계시의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그런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쌓여 보여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 있다. 그걸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어도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마음의 소망이 있는 거죠. 저렇게 설쳐봐야, 저렇게 강해서 온 세계를 집어삼키듯이 저렇게 위세를 떨쳐봐야 얼마 안 있으면 망한다. 금방 망한다. 이 마음이 지금 그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울하고 서러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너희를 괴롭히는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남방이 강하다고 남방에 가서 붙고 북방이 강하다고 북방에 가서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다 결국은 망할 것이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 계시를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신약 중간사라고 부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한 400년 정도의 이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이 중간 사이의 시대를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그야말로
뭐 고난과 이 참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 계시를 미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하나 성취되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 맞다. 그러니 세상의 강한 힘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고, 저렇게 뭐 헬라가 일어서고 로마가 일어서고 무슨 나라가 일어서서 위세를 떨친다고 해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민족이 끈질긴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과연 저렇게 끈질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뉴스를 한번 요즘 우리 귀에 들리는 뉴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마 이 다니엘서처럼 이렇게 적어본다면 이 남방과 북방 왕조의 싸움 이야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복잡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전쟁도 지금 있고 지금 뭐 무슨 경제난이다 무슨 뭐 경제 전쟁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 대포와 미사일을 쏴가면서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고 아마 이 기록해 보면 지금보다 이 성경의 기록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 뉴스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떠들고 설쳐봐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 일이 아무리 복잡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혹 어려운 시련이나 억울한 일,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거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이러냐? 아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풍파가 거세도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가 잠잠게 되는 그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어떤 환경,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